이렇게 시작하면 이 연이 굉장히 유명한 연입니다. 첫 연이. 이 시를 다 몰라도 첫 연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종머리 없는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연탄불 붙이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모두들 잠든 깊은 밤에 눈에 빨갛게 불을 켜고 구들장 속이 얼마나 침침하니 손을 뻗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로 하여금 푸근한 잠자는 처녀의 등허리를 밤새도록 슬금슬금 만져보고도 싶은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 이 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한 데 보면은 이타적인 삶을 가르치는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몸을 다 불태우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는 몸을 활활 불태우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밤을 새고 열심히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이죠.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연탄이 확 뜨겁게 불타올라가지고 자기는 재가 되고 다른 사람의 등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뜨겁게 활활 타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활활 타오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우는 것처럼 한번 활활 불태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 그럼 뭐예요? 에? 승민이 젊은이 그럼 뭐가 생각나요? 네 뭐가 다 생각나? 열정. 그렇지. 야, 저 이따 초콜릿 하나만 주세요. 야, 열정. 젊은이 그런 열정이지, 그지? 열정 빼면 뭐가 있냐? 에? 젊은이가 쫙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눈에 막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에? 눈 한번 크게 떠봐, 여러분. 눈을 침침하게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인생이 보여요. 그럼 눈을 크게 뜨고 그래 아멘이라고 그래 눈을 이글이글 불태워오르고 여러분 불타는 눈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교회 많이 봉사하죠. 힘든 일 체육대회 가고 교회 이런 의자 나르고 다 저 친구들이 해요. 제가 청년 때 생각이 납니다. 청년 때 저도 그냥 교회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주일날은 저녁 예배 끝나면 9시예요. 집에 오면 10시가 파김치가 되도록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선생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시를 읽고 반성을 좀 했어요. 오늘 당장 실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실천을. 이타적인 삶을. 제가 아까 제 TV 프로 하나 얘기 드렸잖아요. 뭉치면 찬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뭉치면 찬다. 우리나라 각 운동, 스포츠에 금메달,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농구 대통령 호재, 사격, 금메달 3개 딴 진종호인가 이런 사람들, 체조, 금메달, 영초 이런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안정환이가 감독이고. 근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축구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데 이렇게 금메달 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지 진짜 못하더라고. 뭉치면 찬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재밌어요, 되게.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MC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축구를 위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 시를 읽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안도현 씨의 시를 하나 자기가 읽겠다 그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구공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예?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패스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 이제 축구를 하는데 내가 딱 받았는데 반성이 됐어요. 예?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11명이. 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몰고 다니면 10명은 그냥 축구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반성을 했어요. 축구공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패스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따뜻한 패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패스. 영일이 있다 축구하러 와라. 딴 데 가지고. 따뜻한 패스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인데, 우리 인생에 많은 저에게 반성을 갖게 하더라고요. 반성. 우리 삶이 다 나 혼자 살지 않고 같이 다 살아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내가 너무나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그렇게 많은 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많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축구공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패스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따뜻하게 패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의 젊음을 한번 활활 불태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에 막 이글이글 불타는 젊은이답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인생에 다 그냥 온갖 그냥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는 청년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을 펴고, 예? 이 젊은이가 말이야 한번 죽더라도 찍소리 한번 하고 죽는 거지 뭐. 예? 참새도 찍소리하고 죽는데 가슴을 펴고, 예? 눈을 불태우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불태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 창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 해요.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이미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전제, 프리서포지션이라 영어로 프리서포지션. 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경 안 꼈는데 그는 안경을 끼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안경을 여러분 빨간색을 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을. 그럼 세상에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갛게 보이지. 빨간 안경을 꼈으니까. 파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파랗게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경을 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바라보는 있는 세상은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야. 자기가 낀 안경에 의해서 채색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어요. 끼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라면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에게서 또 또래들 친구에게서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서 또 내가 읽는 책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야. 우리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의견을 강조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과연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학생 운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인데 이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도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친구가 많았어요. 빨간 안경을 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걔는 빨간 게 진실이야. 그걸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는 빨간 이데올로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 가치야. 그런데 가치를 사실로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오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친일이고 무슨 극우고 자기 생각하고 똑같아야 돼. 자기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걸 벗어야 돼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안경을 벗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청년 때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 걸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경을 갈아 끼는 거야. 성경을 이란 안경을 끼고 이 우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인간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문제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 해요. 세계관.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예?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야. 거기서 벌써 인간은 반으로 나뉘어요. 이 우주가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어느 날 고밀도 덩어리, 에너지와 공간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가 뽕 폭발을 해가지고 137억 년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야, 137억 년 전에 폭발한 건 지들이 어떻게 알아? 에? 그 폭발해가지고 그게 자꾸 우주 팽창론이잖아요 지금. 물론 팽창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 주류는 팽창론이에요. 팽창을 해. 계속 우주가 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은하계는 지구로부터 팽창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자꾸 멀어지는 거지. 쫙로 가는데 지구로부터 먼 은하계일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는 지금 지구 팽창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우주와 인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떤 것이 뻥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겼다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어. 우주에도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요. 그 안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마르크시즘도 있고 뭐 가장 큰 세계관은 종교이고 이념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죠. 이념은 가치이지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제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비스코리아야. 예? 제가 제일 이뻐요. 물론 그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예? 이게 하나의 어떤 제가 보는 안경이고 제 집사람이니까 눈에 안경을 꼈다 그러잖아요. 눈에 뭐가 씌웠으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 있죠. 왜 사실에 기반한 거라기보다는 나의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념은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가치야, 가치.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를 사실로 진리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요. 지금.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주가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철학자들의 유명한 질문이 뭐예요? 인간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Do you know that? Tell me.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건 인간의 기원의 문제이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건 인간의 삶의 문제, 삶의 목적의 문제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건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소망의 문제예요. 소망의 문제. 이제 우리가 젊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돈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 몸을 불태울지라도 아까 연탄처럼 불태울지라도 아깝지 않아. 이 한 목숨을 다 바칠 만한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찾는데 여러분 젊음을 불태우세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저 때는. 이 좌파 운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교보에 가서 책을 뒤지는데 우리나라 교보에 꽂혀 있는 모든 책이 좌파예요. 인문사회가 모든 책이 좌파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서경석 목사님이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경실련을 만들어가지고 경실련에서 이제 우리 사회 토지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을 내기 시작합니다. 재벌, 땅 이런 책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립적인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너무나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재벌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 공과 과를 다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런 책들을 배웠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헤맸습니다. 막 책을 읽고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고 그래서 참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는 뭔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것도 아니라 뭔가?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자본론 원문으로는 제가 못 읽었지만 서울대 김수행 교수가
새선언의 자본론이라든가 공산당 선언은 제가 다 원문으로 읽었어요. 예? 다 책을 읽으면서 진짜 진리가 뭔가 알고 싶었어요. 진리가 뭔가. 내 인생을 불태울 만한 진리가 뭔가. 그러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시야가 좁아졌어요. 교회. 그래서 이걸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리. 여러분은 그것을 찾았습니까?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의 진리예요. 우린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주의 기원과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가르쳤는데 이 설교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오후 예배에 제가 하나님의 창조 강의한 내용을 들으세요. 다. 예?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씩 들으면서 적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이 우주가 어디서 생겨난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다 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은 하늘이야, 천. 예?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늘들이에요. 우주를 말해요, 우주. 지는 뭐냐면 지구를 말해. 땅. 예? 땅을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게 우주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지. 별이 없지.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 예?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지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에도 아무것도 없죠. 예? 그 다음에 빛을 만들어 주셔서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창조세계가. 이 창조세계가 보이도록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첫째 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자세한 거 거기 가서 들어보세요. 첫째 날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이게 하루가 됐습니다. 하루에. 둘째 날 아까 저 과학자들은 뭐라 한다 그랬어요? 어떤 고밀도 에너지가 조그만 공간과 에너지로 구성된 그런 고밀도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뽕 터져가지고 이게 계속 확장돼가지고 이 지구가 생겼다 그랬죠. 우주가 생겼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물어보라 그랬죠. 그럼 그 최초의 그 에너지 덩어리는 어디서 왔느냐? 예?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은 시작점을 계속 물으면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 좋아. 빅뱅이 있다 그래 보자. 그럼 그 폭발한 그 조그만 공간과 에너지 덩어리 어디서 왔냐? 그러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우연히 생겼는데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원에 대해서. 자, 둘째 날은 뭐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와 빛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궁창은 대기권이라 그랬으면 대기권. 이제 거기다 태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궁창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못 살아요. 태양빛이 와서 자외선 때문에 여러분 저 피부암 걸려서 죽고 태양열이 그대로 닿으면 타 죽든지 살 수가 없어요. 또 태양열이 지구까지 도달했다가 반사해가지고 그냥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은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궁창은 대기권이다. 대기권에 대해서 또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설교 들으면 돼요. 거기 가서 그래서 들었어요. 대기 딱 만드셨어요. 둘째 날 요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6일 동안 어느 날 뻥 터져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주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은 뭐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이제 지구, 우주가 아니라 이제 지구만 봅시다. 그 우주에는 지구 하나밖에 없죠, 지금? 예? 지구에다가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물을 나눴죠. 예, 그래서 이 물을 바다라 하고 물이 다 빠져나간 이쪽은 뭐라 그래요? 땅이라 해요. 땅과 육지와 바다를 나눴어요. 저 바다에 가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물 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 우연히 생겼을까요? 여러분, 여기 물 있어요. 여기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집사람이 갖다 놨으니까 여기 있지. 이게 우연히 어떻게 생겨? 요만큼 물도. 그래 안 그래? 대답을 한번 해보셔. 그래 안 그래? 그래. 떠왔으니까 있지 어딨어. 한 방울 물도 그냥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다 뭘 만들었어요? 온갖 심에 있는 채소와 식물들, 나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 셋째 날까지 이제 뭐가 있는지 알겠지? 빈 우주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지구 안에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에는 식물들, 채소들을 다 했는데 심에 있는 채소를 둠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가 생산하는 거, 자가 생산. 얘들이 막 바람에 날라다니다 씨가 저쪽 가서 또 꽃이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만들었어? 넷째 날. 넷째 날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넷째 날 제가 참 잘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야, 너무 신기해, 지금. 어떤 별은 지구보다가 지름이 뭐 100만 배 큰 별도 있다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별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말씀으로. 별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주일 예배 때 뭐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했습니다. 아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우주에다가 그렇게 채워놨죠. 그러니까 저 달과 별과 해를 왜 만드셨나는 이제 또 여러분 설교 들어가서 읽으시는 거 다 자기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날 이 지구에다가 이 바다에다가 뭐 만들어요? 바다에 있는 온갖 바다 생물들, 땅에는 하늘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들을 다섯째 날 다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저 육지에 사는 생물들, 동물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었는데,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사람은. 자, 그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 이제 바다에다가 바다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제가 이 사진을 다 찾아다 보여주려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여러분 좀 뭐 해양 뭐 이렇게 박물관이니 뭐 이런 데 가면 진짜 막 별희한한 게 다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막 지나가다 위로 가오리 막 이따만한 게 지나가고 뭐 우리 여러 번 봤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다가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 자들은 그 진화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살아있는 바다 속에는 연체동물, 그러니까 오징어, 문어, 조개 이런 것들, 연체동물이 종류가 10만 종이 있다래, 바닷속에. 10만 종. 와, 10만 종류가 있대요. 10만 종류가. 그 다음에 절지동물, 개나 가재 같은 거, 이게 종류가 3만 종이 있답니다. 3만 종이. 그리고 경골어류는 이제 대부분이 물고기를 말하는데, 이게 2만 1천 종 정도가 있다 그래요. 이 해양 학자들에 의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아마 뭐 고래나 상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연체동물 중에 가장 작은 게 모래알 만한 크기의 달팽이, 조그만 달팽이고, 제일 큰 거는 18m 되는 오징어가 있대요. 나는 그거 참 못 봤는데 18m 오징어는 한 마리 잡으면은 10년은 먹을 것 같아요. 10년. 18m니 우와, 오징어 그거 하겠죠. 어류 중에서 제일 작은 게 2.5cm의 피그미, 가장 큰 거는
고래상어로 무게가 15톤이 되는, 무게가 15톤. 어마어마하게 큰. 예? 요새 도시오브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가서 낚시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막 희한하게 생긴 막 거기도 낚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처럼 바다에는 몇 종의 생물이 있다? 15만여 종.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만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과 어패류들이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15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기독교도 대진화는 믿지 않아요. 이 종이 저쪽 종으로 바뀌었다는데 이런 건 안 믿지만은 같은 종 안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의 진화되고 변화되는 것은 소진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날짐승도 이 날짐승을 보면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새의 종류가 8,600여 종이라 그래요. 8,600여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를 만드는데도 8,600가지 새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새들도 하나 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예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450종의 새가 살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새 몇 개나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새 몇 개나 알고 있냐? 에? 태수 새 몇 종이나 알고 있어? 졸려 죽까지 지금. 에?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 눈을 크게 뜨고 이글 새가 몇 종? 새 아는 거 뭐 있어? 한번 말해봐. 참새. 그래. 수준이 나랑 비슷하다. 또 승민이 뭐 있어? 비둘기. 그래. 비둘기.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 또 뭐 있어? 뭐 참새, 비둘기 말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까치, 까매기, 까마귀 이런 게 있죠. 8,500여 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새가. 그렇게 다양한 새들이 있죠. 뭐 식물도 뭐 말할 수가 없죠. 꽃들도. 이것을 하나님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들에 나가서 꽃을 보세요. 그 꽃 하나하나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늘리면서 한번 그 꽃을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뭐 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까지 개미 뭐 이런 걸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약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100만 종. 100만 종 이상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뭘 창작할 때 한 10개 하면 더 이상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100만 종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100만 종을. 여기에다가 셋째 날 창조하신 식물들을 합치면 이 지구에는 놀라우리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동식물이 어우러져 있는 하나의 예술이에요. 예술 작품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세요. 식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가만히 보세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셔가지고 지구를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만 빼고는 다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가득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죠. 자, 이것들을 모두 만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최초에는 하나님이 물고기나 새들과 동물들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들이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지금 또 하나님 지금도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 안 만들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만드실 때 이미 그것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바다에 가서 생선을 얼마나 잡아다 먹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지금 저기 생선이 그냥 널려 있는데 아무리 잡아먹어도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 나오잖아요. 야,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저 물고기 저 생선 잡아서 뱃속에 있는 알을 보고 알았어. 배 안에 알이 얼마나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지 거기.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한 마리가 낳는 양이.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70억만 명이 여러분 식물, 채소, 야채, 과일 먹고 그 다음에 육식, 고기를 먹는데 70억만 명이 먹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셔서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복 주신 얘기가. 모두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창세기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주신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육간에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우리 젊은이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통해, 지난주에는 이제 우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을 했죠. 예? 우주가 이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 이 우주가 그냥 저기 막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미세하게 아주 세밀한 기계처럼, 정밀한 기계처럼 서로 다 이렇게 얽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만 망가져도 다 망가진다 그랬죠. 지구가 돌다가 기울기가 조금만 더 기울어도 우린 다 죽어요. 에? 이 태양과의 거리를 조금만 유지하지 못하고 멀어지면 다 얼어 죽고, 가까이 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우리 인간이 만든 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장나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고장이 나지 않아. 고장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에? 그러면서 제가 시계 비유도 들었어요. 이 시계를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 그 시계 어디서 났어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단체로 시작. 우연히 눈 떠보니까 여기 어제 우리 집에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노망이 드셨구나. 이 우주가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생겼대잖아. 뻥 터져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이 학교 가면은 이 정밀한 기계와 같은, 시계보다 몇천 배 정밀한 기계와 같은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 그거를 만드신 어떤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분이 존재하신다고 해야 그게 다 합리적이죠. 그분이 누구세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야. 이성적이고.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신화처럼 저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네? 오늘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마치겠어. 자,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래요? 진화됐다 그래.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그런데 학교에 가면 뭐라 가르쳐요?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태초에 지구에 이제 물이 있었고 거기 어떻게 아미노산이 하나 생겨나가지고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단세포 동물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이제 수천만 년을 거쳐갖고 진화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좀 이러고 있다가 원숭이가 좀 사람이 돼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쫙 됐다는 거야. 그 개통도까지 그려가지고. 근데 왜 원숭이가 가서 놀려요? 가서 원숭이 조상님한테 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묻고 싶어. 그러면 그 아미노산은 어디서 나왔냐? 선생님한테 물어봐, 한번 가서.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에서 진화했다는데요. 그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죠? 그럼 아마 여러분 생문 선생님 얼굴 시뻘게 해질 거예요. 그거 우연히 생겼지, 우연히. 우연히 뭔가 한번 생기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우연히 뭐가 어떻게 생겨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인간에 있는 세포를 하나, 제가 세포를 그려요. 세포. 이 세포를 보세요, 세포. 자, 아미노산이 있다가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그게 이렇게 진화돼갖고 이제 수천만 년이 걸쳐갖고 진화돼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왜 지금은 진화 안 하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원숭이가 왜 사람이 안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의 몸을 봅시다, 한번.
빨리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몸을 보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세포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현미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현미경으로 바라본 세포는 하나의 그냥 젤리 덩어리였어요. 젤리 덩어리.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젤리 덩어리야 그냥. 그런데 지금 현미경이 발전을 해가지고 광학 현미경이 나와서 이제는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젤리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세포가 하나의 정교한 기계야. 세포가 얼마나 해? 보여 안 보여요? 광학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세포가. 그 세포가 얼마나 다랬어 제가? 모기가 흘린 눈물에 뜬 배에 탄 뱃사공에 얼마나 다랬죠? 어떻게 한다고? 모기가 흘린 눈물에 뜬 배에 탄 뱃사공에 털만해. 그런데 이 젤리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발견한 다음에 보니까 그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600조 개인가? 제가 딴 생물학자가 아니라가지고 어디다 써왔는데 자 세포는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 세포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20개 이상의 칸막이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계와 같아요. 기계가 광학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래서 유전 정보가 있는 이 세포 핵 여러분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바람 피고 속일 수가 없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요. 사람마다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여기 있는 핵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여러분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또 단백질을 처리하는 소포체. 여러분 찾아봐. 어디 있어 소포체? 생물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다 졸았나 이분들이 안 배웠나 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의 중간역이 있어요. 중간역. 골지체. 쉬었다 가야 돼 얘네들도. 골지체 어디 갔어? 골지체. 저도 잘 몰라요 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리소좀. 리소좀 어디 있어? 여기 리소좀. 여기 더러운 것들 세포 안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리보솜. 제가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요. 등 20개 이상의 정밀한 기능을 하는 기계들로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예요. 여러분. 세포. 그러니까 다윈이 볼 때는 하나의 젤리 덩어리니까 젤리 덩어리로 이루어졌네 인간이? 그냥 우연히 생길 수도 있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광학 현미경을 만든 다음에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가 이렇게 정밀한 기계, 이런 시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 여러분 핸드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20개 이상의 이 칸막이 방으로 이루어진 정밀한 기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밀한 기계. 이것들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여러분 병드는 거야. 암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작동을 하지 않아. 세포가 병들어 죽어요. 이것들이 다 그 만들어진 기능에 맞게 건강하게 작동을 해야 여러분 하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로봇 만든다 그래가지고 로봇 만들어서 손가락 하나만 깜빡해도 기적이 일어났다래. 기적.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굽혀요 인간은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요? 이게 지금 우리 몸 안에 600조 개의 이 세포로 여러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설계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생명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가 더 합리적인 설명이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더 합리적인 설명이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자, 예언이 봤나요 이거? 이게 뭐예요? 염기서열. 아까 그 세포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염기서열이 있어요. DNA가. 여러분 DNA 많이 그러잖아요. 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 DNA는 엄마 아버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물려받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 염기서열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야. 생명의 지도. 생명의 지도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틀려. 다 각각이죠. 자, 이 염기서열, 아까 세포핵 속에 이게 담겨 있는데, 세포핵에는 인간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조그만 세포핵에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다르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 DNA 안에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한 쌍의 염기서열이 있어요. 네 가지. 예?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다 달라요. 이게 한 쌍에 네 개가. 그 조그마한 세포 핵 속에 23쌍이 있어요. 이게 23쌍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배열이 달라. 이 23쌍이 있는데 이게 몸 안에 30억 쌍이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30억 쌍이 정교하게 이 이중 나선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여러분 온 몸의 생명이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놈 지도예요. 게놈 지도. 지금 게놈 지도를 밝혀낸다 그러잖아요. 이걸 밝혀내면 노화의 비밀이라든가 어떤 암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아내면 1000년을 살 수 있대. 1000년을.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생명의 설계도. 이 정교하고 복잡한 사람마다 다 다른 이 정밀한 기계와 같은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 진화돼서 이것은 정말 인간의 두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재적인 어떤 지성적인 분이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 읽고 성경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들 잘 왔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부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유전자를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정말 70억 명이 사는데 70억 명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조카가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기묘하게 만들어놨는데 광화문에 가서 진짜 앉아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엄마 아빠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감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묘하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현미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뭔가 더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너무나 정밀하게 하나님 만드신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만드셨는데 시인은 뭘 고백하고 싶냐면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인생도 신묘막측하게 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다 만들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계세요. 다 만들어요. 기묘하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오묘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돼. 제가 아까 여기 하나 써온 게 있는데 그 과학자가 고백한 이 내용.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물리학자이며 지질학자인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증거를 탐험하는 일은 인지적 활동만이 아니라 예배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이 우주 만물을 공부하다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주를 발견하고 단지 자기가 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생물학자가 현미경으로 인간의 생명의 신비 게놈 지도를 살펴보다가 그 조그만 세포 안에 23개의 이 염기서열이 있고 그것이 30억 쌍으로 이루어진 사람마다 다 다른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발견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주님이 또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이분이 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도 다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젊음이 attention, look at me. 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뭘 전공하고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제가 아침에도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기묘하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